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7페이지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눕니다. 저는 이 선물과 관련해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해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 아내를 만날 때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새삼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뭐냐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좀 시큰둥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 그리고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준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고도 시큰둥하거나 혹은 기분이 나쁘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막 선물을 준다는 그 의에 의해서 저도 막 화를 냈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제 생애 처음 정말 받고도 기분 나쁜 선물로 그렇게 기억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정말 의미도 없고 제가 필요하지도 않은 선물을 주어서 기분이 참 좋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할 때 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 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인들이나 가족의 생일이라던가 혹은 어버이날, 성탄절이나 어린이날 등등 선물을 주고받을 때 좀 고민하지 않고 잘 고를 수 있을 텐데 이왕 주고받는 거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면 좋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실 이 선물에 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선물이라는 중요한 이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또한 그 필요한 것을 그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선물이라면 정말로 의미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너무나도 기쁜 선물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이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8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도 더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와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레위 지파였을까? 이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레위 지파만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세우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의 헌신에서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된 이 금송아지 사건 당시에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다루는 이 모습 속에서 레위 지파는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유일한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맡겼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로 이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성막에서 섬기며 이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 그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이 임무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되어서 이 특별한 이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오늘 이 말씀과도 연관이 있지만 선물로서의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선물로 주어서 이 회막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황제가 백성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물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특별한 통로로 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택받은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좋은 일, 그러니까 모두에게 선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선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내 주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구별하신 것이죠. 외인이 가까이 하게 되면 죽게 될 정도로 특별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역할을 아무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했다가는 이 7절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따로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8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죠.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기에 뭔가 매여 살아간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일에조차도 쉬지 못하고 일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할 때도 있는데, 뭔가 해야 할 일, 의무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받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분이 직접 그 창조하신 뜻에 맞게, 그 세워주신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며 선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동떨어져 보이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무언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또한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또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